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피난을 떠나게 됐는데 갑작스럽게 압살롬이 이 반역을 일으킨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어, 곧바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준비되지 못한 피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근데 이때 다윗이 떠날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유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길라앗에 있는 마하나임까지 피신을 떠나게 되는데, 지나는 곳마다 있는 마을마다 백성들이 다윗을 따라서, 짐을 싸들고 따라서 함께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두 가지 문제가 생겼죠. 하나는 따라온 백성들을 먹일 양식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도망가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압살롬과 그의 군대가, 추격대가 금방 뒤에 따라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압살롬의 군대는 바로 뒤에 있고, 지금 백성들과 함께 먹을 것은 하나도 없고, 굶어 힘은 없고, 다윗과 압살롬 사이의 거리가 이제 하루 이틀 차이밖에 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큰일 났다. 우린 지금 끝났다.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우리의 속담인처럼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압살롬 반역 사건 소식이 이미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보다 더 지나야만 있는 길르앗에서 몇몇 사람들이 음식을 들고 찾아옵니다. 소문이 이렇게 빨라요. 소문이. 또 다윗과 백성들이 마하나임 성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이 마하나임 성으로 다윗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또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그 마하나임 성으로 바르실레라는 사람과 몇몇 사람이 모든 백성이 먹고도 남을 양식을 실어가지고 마하나임을 찾아옵니다. 이때 다윗이 큰 감동을 받아서 쓴 시가 바로 우리가 이전에 시편 할 때 함께 보았던 시편 3편이죠. 그때 이 시편 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급하게 도망와서 마하나임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잠깐 잠들었나 봐요. 일어났더니 세상에 마하나임 성 안에 양식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잠들기 전에는 주여 어찌하리까 내가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 백성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아마도 기도하면 잡겠죠. 근데 일어났더니 먹을 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때 받은 그 감동을 쓴 시. 최소한 이 다윗의 눈에 보인 이 모든 장면들은 바르실레가 그 몇몇 사람들이 실어갖고 온 거긴 하지만, 이건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께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사실 다윗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몰랐어요, 누군지.
여러분 수많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바르실레는 다윗을 잘 알죠. 왜? 우리 왕이니까. 잘 알죠. 그러면 바르실레는 지금 우리 왕이 고난을 당해서 피난을 왔다. 백성들이 함께 쫓아왔다. 이 소식을 듣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기 가산을 털어서 지금 온 건데, 근데 성경을 보면 이거 한 번만이 아니고 압살롬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날까지, 물론 뭐 며칠 상관이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매일같이 공급합니다. 매일같이 수레로 날라요. 그 많은 인원이 먹을 양식을 매일같이 수레로 날라요. 얼마나 많았을까? 그러니 바르실레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사용해야 했을까? 나중에 돌아보면 다윗이 주겠다 그래도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본인이. 궁금해지죠. 왜 도와줬을까? 바르실레가 말합니다. 나와 같이 성으로 가자. 그랬더니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가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바라는 게 없었어요. 바라는 게 없었어요. 왜 도와줬을까? 그냥 왕이니까? 우리 왕이니까? 뭐 그것도 맞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바르실레가 다윗을 구원하려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이 들어서 뭐 일 수도 있지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측은지심에 들든지 말든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 도와줘야 돼?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그의 마음의 어려움에 대해서 난 전혀 공감이 안 되는데, 난 전혀 공감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뭐 나도 뭐 이렇게 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이들을 도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을 맞이하면 결국에는 인생의 끝을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를 알았어요.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나 홀로. 그때 우리가 생각하겠죠. 아,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지금 바르실레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말하는 고독, 우울, 외로움, 뭐 기타 등등 이런 이 마음의 병, 이 마음의 병 자체, 이 마음의 병은 그냥 세상 사는 것 자체가 힘들게 해요. 내가 이 세상 살아 뭐 하나? 또 이 마음의 병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이게 못해요. 뭐 어느 정도는 본인이 참을 수 있겠죠. 인내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치유할 수가 없어요.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어떤 도움이냐? 인정받는 거, 이해해 주는 거. 아,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해 주는 거. 또는 위로해 주는 거. 괜찮아, 괜찮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누구나가 다, 아,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예외 없어요.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영적으로 가난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의심이 되는 때예요. 하나님 의심이 돼요. 이 영적으로 가난해졌을 때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이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해주고, 안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자, 함께 해주는 거죠. 같이 가자.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봐. 그러고서 아무것도 나는 안 해주는 거, 그런 거는 도움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다. 혼자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 계신 게 맞긴 한가, 그렇게 여러분 방황하다가,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어거스틴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참 다행이긴 한데, 그럼 아시겠지만 어거스틴은 이단에까지 빠지잖아요. 이단에까지 빠졌다가 그렇게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라고 누구나 말하지만 그건 기적에 가까워요.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대부분이 여러분 혼자 그렇게 있어다가 결국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헤매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결국에 그렇게 하나님 없이 계속 쭉 살아갑니다. 계속. 그 사람의 끝은 뭡니까? 그런 사람의 끝은 멸망이죠. 여러분, 사람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당시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서만 살고 있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 성전에 와서 절기 예배를 드리게 찾아왔던 먼 곳에서 왔던 사람들, 제가 여기서 말해 먼 곳에서 왔던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도 오고 로마에서도 오고 소아시아, 길리기아, 부르기아 등등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왔다가 베드로가, 제자들이,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우리들이 있어서 안 되겠다, 나가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자, 나가서 순례객들에게 길거리에서 그냥 외쳤어요. 예수에 대해서 외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듣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할 줄 모르는데, 베드로가 뭐 라틴어를 하기로 했겠습니까? 뭘 하기로 했겠습니까? 그렇대야 뭐 히브리어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하는 말, 이집트 사람이 이집트 말로 알아듣고, 이디오피아 사람이 이디오피아 말로 알아듣고, 로마에서 온 사람이 로마 말로 알아듣고, 그리스에서 온 사람이 그리스 말로 알아듣고, 마게도니아에 온 사람이 마게도니아 말로 알아듣고,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용을 들어보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좀 더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집으로 안 가요. 그 사람들이 집으로 가질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요. 그리고 이제 여관 같은 데서 숙박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죠. 밥을 어떻게 해? 밥을 어떻게 먹어? 밥을 사 먹어야지. 자, 여관은 어떻게 지내? 돈을 줘야지 여관에서 지내는 거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행객들이 올 때는 여러분 차 타고 올까요? 걸어올까요? 여행객들이 저 멀리 로마에서 올 때에, 저 멀리 이디오피아에서 올 때에, 저 멀리 그리스에서 올 때에 순례객들이 차를 타고 올까요? 걸어올까요? 뛰어올까요? 배를 타고 어떻게 올까요? 걸어오죠. 왜? 차가 없어요. 기차가 없어요.
그럼 걸어와야 돼. 그냥 걷다 걸어오다 보니 도둑이 많아요. 강도가 많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져올 수가 없어요. 딱 왔다 갔다 할 정도만, 딱 왔다가 갈 때 밥 먹을 돈, 밥 사 먹을 돈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버렸으니 돈이 똑 떨어져. 똑 떨어져.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이 없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고 또 여러분, 원래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과부가 많았습니다. 원래가 가난한 과부가 많았어요. 이렇게 점점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가운데에서 사도들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들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맡겨. 그랬더니 그 사도들이 그 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멀리서 왔던 그 순례 이제 성도가 된 이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힘든 사람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기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이 결론, 이 결론이, 이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과정이 있었다. 그 과정이 뭐냐? 성도들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 이 세 가지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도와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건가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제가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형제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되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형제를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없던 하늘에 갑자기 돈이 땅 생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통장에 돈이 비었는데 갑자기 통장에 돈이 땅 하고 찍힙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같이 할 사람, 함께 할 사람, 함께 하는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를 알게 하고 싶으신 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 어려움 당한 형제를 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건 바로 네가 나의 손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손이 되어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도와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배우며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선자가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형제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서로의 어려움을, 속사정을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참 딸이 어려운 지경에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참 그동안 남모를 그런 고통이 있었구나. 아, 이 사람은 참 재정적으로 힘들구나. 이 사람은 참 너무나 일찍 남편을 잃고서 혼자 되어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구나. 이런 속사정을 알게 되겠죠. 교제하지 않은 거예요. 교제하지 않으면 몰라요. 교제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함께 서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임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 새롭게 하신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안 하던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안 하던 행동, 지금까지 살면서 안 하던 행동, 여러분 그거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쉽게 되지 않아요. 헌금하는 거 그거 쉽게 안 돼요. 지갑 열어서 돈만 원이라도 지나가서 줄 수 있는 거 그거 여러분 되질 않아요. 되질 않아요. 어려움 당한 사람 우리 집에 불러서 저녁 밥 먹이는 거 그거 여러분 되질 않아요. 안 하던 거 하려니 내 마음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 우리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나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새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도 옛 습관이 버리고 예전에 하던 행동 버리고 새로운 행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성령 하나님 임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잃었던 마음이다. 왜? 원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근데 죄로 다 그걸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죠. 하나님한테 쓸 돈은 없어요. 나한테 쓸 돈은 많지만. 그게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성도들에게 쓸 돈 없어요. 우리 집 여행 갈 돈은 있지만 그게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런 우리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처음 지으셨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뜻은 단순하지가 않다고.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이렇게만 말하기는 어렵다고. 어려운 당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복잡하다고. 이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전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어떤 구원의 역사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괴로운 형편에서 구원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해가신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냥 고쳐주었나 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에요. 여러분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집 안에 12년 동안 갇혀 살았어요. 감옥처럼 내 집에 있었지만 갇혀 살았다고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만나고 싶어도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래 주님 만져주심으로 그 여인은 자기의 그 상황에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덤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제 남은 거라고는 떡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이제 아들과 함께 그 떡 하나 나눠 먹고 막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와서 그 떡 나 좀 다오.
그 떡을,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 떡을 드려야 했던 그 과부의 그 사정, 이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베푸셨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물질적인 절망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역사를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다른 형제의 부족함을 공급한다라는 것은, 내가 공급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6.25를 기억하세요. 수많은 외국 군인들이, 특히 튀르키예, 이디오피아, 다른 나라들도 많은 미담들이 많지만 이 튀르키예하고 이 이디오피아는 너무나 유명했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 목숨 걸로 온 거잖아요. 자기들이 피를 흘리러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와서 한 일이 뭐냐? 싸움은 싸움대로, 전쟁은 전쟁대로 하고, 길가에서 썩은 것을 뒤져 먹던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보호원도 지어주고 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 우리나라 참전 외국인 참전 군대 군인들 덕분에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기들 목숨 내주는 것도 부족해서 어린애들까지도 책임져 주려고 했던 사람들. 당시 그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당시 우리 대한민국에게 그 군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아닌가요? 뭐 좀 더 정확히 해야 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자가 되자, 뭐 그런 의미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자라는 그런 뜻인데, 그럼 그때 그 군인들 전부가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특히 또 튀르키예는 또 이슬람이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외면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을 청하는 사람들의 그 손을 외면하면 안 되지 않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는 그런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다 붙잡아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를 요셉이라 부르지 않아요. 바나바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들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부를까요? 하나님께 간구하던 자들에게 주여 나를 살펴주옵소서 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손 내밀고 있던 자들에게 가서 잡아준 사람, 바나바가 그 손을 잡아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나바는 외로워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었고, 가난한 성도들을 찾아 주었고, 병든 성도들을 찾아가 주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다니, 삭개오처럼. 삭개오 돈만 많은 사람이지 그는, 그의 정체성은 버림받은 사람이어서, 나는 버림받았어. 이 민족이 나를 버렸어. 이 유대 민족이, 내 동족이 나를 버렸어. 그런 피해망상증에 걸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와서 그 수많은 군중도 해치고 딱 삭개오를 딱 찾아오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는 우리를 위로하는 자다라고 불렀던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바나바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그런 교회로 모든 성도들이 다 바나바가 되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급자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 바나바죠. 그런 이들에게 차고 넘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넘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넘치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 이상의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이 약함을 돌보는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형제와 이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에게 넘치게 베풀어 주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아까워서 베풀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 없으면 나도 힘들어질까 봐 염려가 돼서 못 베풀어요. 염려가 돼서. 나 지금 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는데 이거 주면 나 오늘 뭐 하지? 라는 거예요. 나 지금 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는데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나 오늘 뭐 하지? 뭐 먹지? 이런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져서 그런 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방송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근심하지 말라고, 그런 근심하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라고. 이기적인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으라고.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 나는 형제를 위해서 베푼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하기는 하나님께서 새 마음 주시고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형제 사랑, 긍휼, 자비, 돌봄 이런 주제들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시는 세상은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간 세상이 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세상 안에 하나님께 새롭게 사실 그 세상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맛보며 사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드는 주역, 그게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물론 뭐 정확하게는 하나님 만드시는 세상이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긍휼을 베풀어라, 형제를 돌보라, 네가 공급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요. 왜? 다 부자가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사라졌다라는 뜻이에요. 가난 때문에. 또 특정한 누군가가 했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공급자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천국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 땅에서 해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라고. 원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 원래 하나님 건데 내 땅에서 나는 것으로 서로 돌보라. 그게 가나안 땅의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얼마나 힘들든지 말든지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것만 생각했죠. 그 땅은 또 하나님 겁니까? 땅에서 나는 건 다 내 거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아요. 더 나아가서 남의 땅도 차지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해서 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급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밖에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공급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지를 못해요. 안 됩니다. 나와 내 집도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거죠.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를 못해요. 왜? 하는 모양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데. 하는 모양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형제를 위한 사람이고 하나님 위한 사람은 나는 나만을 위한 사람인데. 여러분, 우린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 즉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를 내게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 주의 것으로 약한 자들에게 공급하는 공급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맡은 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 하나님의 소유 전부를 맡은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이 몸에, 하나님의 이 몸에 공급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약한 자를 돌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